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같이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무명의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이들은 비록 현실적인 큰 문제에 갇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하다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다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어떤 현실적인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본문은 소개합니까?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로라. 어린아이가 아파도 부모의 마음은 참 힘들어요. 아이가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계속 울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 몸둘 바를 몰라요. 그런데 아픈 것을 넘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지금 시름시름 병색이 짙어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에 짙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봐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이 딸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노력과는 달리 아이가 점점 병색이 짙어갑니다. 더 이상 아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에게 야이로는 그저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야이로의 현실적인 문제는 죽어가는 딸을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아버지의 존재가 야이로에게 있는 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무명의 중년 여인이었던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4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병이 낫고자 약도 써보고 의사도 만났지만 더 이상 차도가 없었다고 소개합니다. 요즘에 감기로 입원한 환자들도 많고 감기로 몇 주 고생하는 분도 꽤 여러 분 있습니다. 여러 날 감기로 인해 고생해도 힘든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을 여인이 얼마나 딱할까요? 혈루증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이 여인은 격리된 채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병도 힘들었지만 아마 외로움과도 싸워야 하고 자신을 저주받은 존재라고 손가락질하는 안팎의 소리와도 견뎌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야이로와 이 여인의 현실적인 큰 문제 앞에 이들은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 이상 나을 수 있는 희망, 살 수 있다는 희망, 좋아진다는 희망이 거의 없는 상황이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방이 절망적인 상황뿐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이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의 사다리, 구원의 사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더 이상은 뭘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희망이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방이 절망적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거지요. 이들은 아마 좋은 약을 먹었을 것이고 좋은 의사를 분명히 형편을 따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병이 낫지를 않았지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다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살려고, 고침받으려고. 남자들이 아프면 엄살을 많이 부려요. 그만큼 사람은 살려고 하는 본능이 강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간경화로 고생하자 살려고 참 별걸 다 드셨습니다. 차마 먹을 수 없는 것까지 다 드셨습니다. 살려고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좋으면 참 다행이지만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을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누구나 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와 그 다음에 이 여인은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은 또 다른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이 드는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이 또 다른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야이로와 이 여인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일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였다. 이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비결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최선을 다한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야이로가 최선을 다한 영적인 일은 뭐냐 하면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기분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었지만, 그러나 야이로는요, 영적인 일에 힘을 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다른 사람의 발 아래 엎드려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다른 사람의 무릎 앞에, 다른 사람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절박해서.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안 될 그러한 순간에 누군가 앞에 도움을 청하려고 무릎을 꿇어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희 집안도 아버지가 갑자기는 아니죠. 병으로 돌아가시자 집안에 좀 힘든 일이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참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때 자존심이 강한 형이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욕을 참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려고, 못난 동생들을 보호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몰라요. 무릎을 꿇을 때는요,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존심 체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마 야이로는요, 자기의 딸을 살리려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체면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깟 체면이 뭐가 됐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애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놈의 체면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체면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해라.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언제까지 체면을 앞세울 것입니까?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는 것입니다.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그만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사람들 시선 의식하다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박차시겠습니까? 야이로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주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야이로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어려움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십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답답함이 있나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속이 상하고 살 재미가 없나요? 인생의 낙이 사라졌나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품고 좀 기쁘게 즐겁게 살고 싶나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영적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하시나요? 문제가 해결되고 좀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내 삶이 좀 답답함을 끊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야이로처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영적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에 여러분이 올인해 보지 않았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혈루증 같은 여인이 최선을 다하여 매진한 영적인 일은 무엇인가요?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따라해 볼까요? 필사적으로 주님을 잡으려고 하였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힘쓴 영적인 일은요, 필사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그 일을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확률상 거의 제로입니다. 다 사람이 맞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희박한 그러한 시도였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일에 필사적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져야 한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을 만져야 산다. 이 여인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적인 일에 무모해 보이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믿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필사적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필사적인가요? 예배할 때 여러분 죽을 힘을 다 예배 드리시나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필사적으로 구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능력을 필사적으로 구하고 있나요? 필사까지는 못해도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영적인 일에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말씀과 교제로 내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우리는 좀 필사적일 각오를 갖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능력을 어떠한 여건과 절망스러운 조건에서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에 필사적이었던 이 여인의 영성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말을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좀 의역을 해서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다 나아서 온전해졌다. 그러면서 두 마디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해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따라. 아니, 제가 할게요. 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다 나아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이 여인의 뭘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 믿음의 시도, 믿음의 도전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시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어떤 영적인 시도들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이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더 열심히 일해라. 차라리 그 일할 바에는 좀 쉬어라.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시도를 내가 보았다. 죽을 힘을 다해 내가 믿음의 시도를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잘 살게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도와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영적인 일에 좀 더 힘을 내셔서 우리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에 실망하고 절망스러운 환경들이 참 많아요. 살아봐도 딱히 수가 보이지 않고 그렇다니 갑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실망스러울 때가 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끝났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빠서 끝났다며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또 결과가 좋지 않다고 네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실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은 것과 끝이 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주어져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쫑난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영적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결과 좋지 않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야이로처럼 여인처럼 우리가 더욱 믿음을 가지고 시도해야 할 영적인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장과 교회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희망의 사다리, 구원의 사다리, 복의 사다리, 문제 해결의 사다리를 내려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체면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일에 개인과 목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일에 협력자가 없어 무모해 보이는 것 같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지라도 필사적인 심정으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도 믿음을 가지시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일에
좀 힘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정과 목장과 일터 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복의 사다리를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시고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놓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일에 믿음을 갖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필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힘을 내셔서 주의 능력을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믿음의 시도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절망 중에 구원의 사다리가 내려오고 또한 어려운 환경 중에 복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시도해야 될 믿음의 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힘써야 할 영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시도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복의 사다리, 구원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문제 해결과 병이 낫고 삶에 복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절망스럽고 또 실망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가 힘써야 할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그 일에 힘을 내게 도와주셔서 그러한 심령마다 구원의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문제 해결의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병이 나는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각종 하나님의 은총의 사다리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시도들을 하다가 잘 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경험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시도들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결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도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필사적으로 주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시도들을 해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시도를 하는 종들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믿음으로 시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